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받아들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반드시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반드시 맥추절을 지켜라, 너희는 반드시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무교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어린 양의 보혈을 그 문지방과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래서 무교병을 먹죠. 이스트가 없는 맛없는 딱딱한 떡을 먹는 그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지키냐면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로 그 의미를 승화시켜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죠. 1년의 정중앙에서 이제 모든 추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맥추감사절로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그 의미를 승화시켜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인데 맥추절로부터 첫 번째 수확이 시작되면서 연말까지 그 수확을 거둔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그 상징적인 의미의 예물을 드리면서 나아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질도 없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의 인정됨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짓고 있죠. 자식 농사도 짓고 있고, 또 우리가 사업과 기업이라는 농사도 짓고 있고, 인간관계의 농사도 짓고 있고,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 농사는 어떠십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농사도 짓고 계신데 어떠십니까? 올해 한 해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우리가 풍년을 맞이할 수도 있고 흉년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농사가 잘 되었건 못 되었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인정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농사를 망치건 풍년이 들었건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농사를 망쳤으면, 망칠 수도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 주님, 그러하여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인됨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농사가 풍년이 들었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것을 인정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2019년 결산을 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적게 받았다면, 내가 정직하게 생각해 볼 때 적게 받았다면 그만큼을, 내가 생각해 볼 때 2019년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셨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을 헤아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그래서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긴,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상의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동을 주실 거예요. 비둘기를 드려라, 아니면 양을 쪼개라, 아니면 소를 쪼개라, 그렇게 그 음성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죠. 우리가 11조와 이 절기연금, 11조와 절기연금은 반드시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후에 주의 성전에 와서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걸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심령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우리 심령의 태도는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심령의 태도를 원하시냐면 받아들임의 심령의 태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임.
받아들임에서 나오는 감사를 올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하랍니다. 외치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하고 증거하고 외치려고 할 것은 이 받아들임의 심령의 태도, 이 받아들임의 감사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면 인생에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습니다. 밀물은 모든 게 다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풍년이에요. 그러나 썰물은 모든 게 밀려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밀물일 때, 풍년에 들 때는 어떠합니까? 나의 존재감이 아주 뚜렷이 부각되고요, 모든 일이 잘 되고요,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반드시 인생에도 썰물 때가 옵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고요,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합니다. 예, 인간은 늘 그렇습니다. 늘 있는 일입니다. 돈도 물질도 내게서 빠져나가고 건강도 내게서 빠져나가고. 인생의 썰물 때를 만나셨습니까?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아픕니다. 인생의 썰물 때. 이 인생의 썰물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2019년도 한 달 반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2019년도 어떤 결론을 내리길 원하십니까?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 때 들려드릴 감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죠. 강철왕 카네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전설적인 CEO입니다. 전설적인 CEO. 그러나 이 강철왕 카네기도 늘 그렇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의 젊은 날은 그가 학력이 약하고 그의 가문의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외롭고 춥고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이 젊은 카네기는 그 세일즈맨을 했어요. 이 집 저 집을 방문해서 물건을 파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무나 평탄하지 않았고. 그런데 어느 날 노인댁을 방문했는데 이 젊은 카네기가 정말로 너무나 압도해버린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젊은 카네기를 압도하는 어떤 것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노인댁에 걸려있던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건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예술적인 가치가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거칠고 투박하고요. 근데 이 젊은 카네기는 보시겠지만 이 그림 뭡니까? 너무나 쓸쓸하고 황량한 바다, 물이 쫙 빠져버린 그 썰물대의 바다 가운데 아주 외롭고 홀로 덩그라니 나룻배 한 척과 낡아뻗은 노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단에 무명의 화가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생의 밀물때는 반드시 다시 몰려온다. 밀물은 다시 밀려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밀물은 반드시 밀려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이 글귀와 이 그림이 이 젊은 카네기를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어르신 돌아가실 때 꼭 이 그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이 그림을 카네기에게 줍니다. 반드시 밀물이 다시 밀려오고 그날 나는 다시 바다로 나가리라. 이 그림에 녹아져 있는 사상이 앤드류 카네기의 전체 일생을 장악하고요, 이끌고 갑니다. 비록 젊은 날에 인생의 썰물 때를 맞이하였지만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인생의 밀물 때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나갑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반드시 밀물은 다시 몰려올 겁니다. 그날 바다로 나가실 준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은 바로 이 동트기 전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두운 밤은 이 동트는 새벽,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든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모두가 다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한 번 더 시도함으로, 한 사람이 한 번 더 도전함으로 이루어진 성취의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뉴욕
이 카네기 사무실에 늘 그 중앙에 걸려있던 이 그림, 여기서 한번 뉴욕에서 우리 한번 켄터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켄터키. 커넬 샌더슨. 이 커넬 샌더슨 전 세계 3만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죠. 예. 자신이 직접 모델이 되고, 이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1008번을 실패해요. 1008번을. 실패도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이분이 이 샌더스 카페라는 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축적한 자본으로 그런 이 지방 국도 옆에 휴게소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방 맛집으로 소문나고. 그러나 인생의 이 밀물대가 곧 끝나버리고 인생의 썰물대가 밀려오는데 바로 그 옆으로 고속도로가 나버린 거예요. 누가 지방 국도로 달리겠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로 다 차들이 빠져나가는 그 썰물대에 사업이 곤두박질치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썰물에 삼중고를 겪습니다. 그 삼중고는 자녀가 죽습니다. 꼭 그래요. 안 좋은 일은 꼭 이렇게 겹쳐서 일어나요. 자녀가 죽어요. 아내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자신은요, 이런 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극심한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우울증. 그런데 이 커넬 샌더스가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그 찬송이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찬송이에요. 어떤 찬송이냐면 우리가 찬송 드렸죠. 382장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결이, 예. 우리 1절만 한번 382장. 우리 내가 커널 샌더스라고 생각하고 인생 썰물의 삼중고를 맞이했어요. 자, 우리 한번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82장 1절만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오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교회 앞을 지나가시기라도 하셔야 돼요. 이 찬양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면서 그 영혼의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 마음의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았어요. 이 켄터키 치킨 그 양념을 개발하고 그걸 투자할 사람을 찾는데 이게 한두 번 실패도 아니고 1008번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1009번째 바로 유타주의 이 피트 하몬, 잘 안 보이는데 이 동상, 커널 샌더스 옆에 있는 이 피트 하몬이 투자해줘서 이 KFC 전 세계 3만 개의 매장, 그것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커널 샌더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커널 샌더스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의 성공의 원인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제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단순히 영적인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영의 회복은 내 무너진 육체를 일으켜 세우며 내가 포기하던 꿈을 다시 꾸게 하며 나의 이 땅의 지경을 넓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이 속사람이 먼저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샌더스의 영적인 힘, 믿음의 힘, 이 속사람의 힘은 무엇입니까? 1008번을 실패합니다. 그러나 또 1009번째 나갈 수 있는 게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을 말씀,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인생이 민물 때도 있지만 썰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민물 때가 있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중심에 서 있고 나의 존재감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인생의 썰물 때를 만납니다. 밀려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밀려나갑니다.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자꾸 내가 밀려나가기 시작하고,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더군다나 신앙은 바닥이고 무언가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멈출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실망하고, 급기야는 심지어는 이럴 때도 있죠. 내가 몸담았던 그런 공동체 가운데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에 아니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가 인생의 썰물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밀물입니까? 인생의 썰물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인생의 썰물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도 인생의 썰물을 만났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블레셋의 패배로 국가 전체가 완전히 없어질 위기 가운데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일평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들을 사랑하였는데 온 백성의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신뢰를 받았던 이 사무엘, 그러나 사무엘에게도 인생의 썰물 때가 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으로 한번 가보셔서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상 8장 1절.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늙음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말씀이죠. 사무엘이 늙음에. 모든 게 예전 같지 않고요, 힘이 붙입니다. 인생의 썰물의 이중고를 만나요. 그럼 사무엘의 인생의 썰물의 이중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신이 버뜩 들었어요. 저도 목사님 아들이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형편이 없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이 그를 버립니다.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죠.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 사무엘이 늙으면서 모든 게 예전 같지 않게 되자,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죠.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구약에서 레위 계열, 제사장 계열은 혈통을 따라서 이어집니다. 혈통 계승의 원리를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래서 아론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의 반열이 이어지는 혈통을 따라서 그 제사장의 그 직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혈통 계승의 원리 때문에 두 아들이 사사가 되는데, 자, 사무엘이 늙음에를 기억하시면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상태가 안 좋아요. 형편이 없어요. 우리 한번 1절,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묵상했죠. 사무엘이 자란 곳은 엘리의 집안이었어요. 영적으로 환경이 너무나 안 좋은 곳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자체가 눈이 어두워 이상이 심해지는 그때였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차마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을 끊임없이 범했던, 영적으로 너무나 안 좋았던, 아니 하필 하나님 왜 사무엘을 그 안 좋은 환경으로 보내셨을까? 왜 엘리 제사장 밑으로, 홈리 제사장 밑으로, 비느하스 제사장 밑으로 보내셨을까? 우리 이거 믿읍시다. 하나님은 그 안 좋은 환경에서도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아주 멋지게 키우신 겁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돌보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돌보실 거예요. 그 열악한 영적 환경에서 이토록 훌륭한 사무엘이 성장하고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아니 그토록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뜨거운 이 사무엘 밑에서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뇌물을 다 받고요, 공정을 다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뇌물을 받고 공정한 재판을 포기했다. 바로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이 요엘과 아비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에게서 약해지고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환경과 나의 처지기를 두렵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볍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엘과 아비야가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졌을까? 우리가 그래서 참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느끼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구나. 그렇구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자녀 교육이구나. 사무엘의 두 아들의 형편없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아무리 신앙 좋은 부모님 밑에서도 망나니 같은 자식,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자식 농사 잘 지셨습니까? 이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녀 교육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안심할 수도 없고요,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공부를 좀 잘한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공부를 좀 못한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반듯하게 잘 자란다고 다른 집안의 아이들 바라보면서 아우 저 애들은 왜 저래, 저 부모님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자녀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실망할 이유도 없고, 환경이 좋다고 그 미래를 보장받는다고 여기셔도 안 됩니다. 어떤 공식도 없고요, 자녀 교육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로 높아진 마음을 겸손하게 낮아뜨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부르짖어서 기도해 봅시다.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여, 이 자녀 살려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게 사무엘이 만난 인생 썰물의 첫 번째 파고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의 실패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인생 썰물은 무엇이냐면, 이 떠밀려 나가는 그 썰물은 다름 아닌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늙어가죠. 늙어가요. 그런데 백성들의 모든 장로가 찾아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모든 장로에 집중해 주십시오. 모든 장로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은 사무엘에게 이제 1선에서 후퇴해서 2선으로 은퇴하라는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요구예요. 사무엘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겨운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5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장로가 찾아왔어요. 모든 장로가.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다 찾아와서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늙었으니 은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때문에 늘 속상한데 그 아킬레스건을 또 건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도 형편없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은 자녀 교육이 실패해서 당신의 아들들이 형편없으니 우린 그들을 우리의 사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유는 두 가지예요. 당신이 늙었다. 당신의 아들들이 형편없다. 가감 없이 이야기합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당신 늙었으니까, 그렇다고 당신이 자녀 교육을 잘한 것도 아니니까 은퇴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들은 사무엘이 얼마나 속이 해집어질까요? 얼마나 그 속이 뒤집힐까요? 믿었던 그들이 자신을 버릴 때에, 사랑했던 그들이 자신을 버릴 때에,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그 공동체가 매몰차게 자기를 내어쫓을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섭섭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 사무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리더들은 화를 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놨는데, 야, 너희는 은퇴하지 않아? 너희는 늙지 않아? 너희도 곧 때가 와. 이렇게 화를 내고 반발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최악의 반응이에요. 조금 내공이 있는 리더들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는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러나 늙었기 때문에 예전 같지 못하고 씁쓸하게 퇴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요. 내가 늙었을 때, 예전 같지 않을 때에 이런 일들은 직장에서도, 또 정치에서도,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는 것은 사무엘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밀려서 빠져나가는 그 썰물대를 당하였을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 한번 읽어봅시다. 받아들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절대로 화를 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싸우지도 않고요,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란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버티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6절 말씀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자, 사무엘상 8장 6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그 속이 슬픔을 완곡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우리 7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 마음이 많이 아프지? 너 속상하지? 너 섭섭하지? 너 그런데 그거 아니?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사무엘이 그 마음의 평강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것이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선에서 물러나고, 나이도 있고 늙었고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사무엘이 인생의 썰물을 만났을 때에 내려놓을 것은 다 내려놓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해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임. 내가 늙었다는 것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뭐 자녀들 때문에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임. 그 상황에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 사무엘의 받아들임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썰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저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무엘상 8장은 사무엘의 은퇴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은퇴 이전에 사무엘의 사역이 강력합니까?
아니면 은퇴한 이후에 사무엘의 사역이 더 강력하고 위대합니까? 말할 것도 없죠. 은퇴한 이후에 사무엘의 사역이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하고 더 놀랍습니다. 왜요?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름 부어서 사울왕을 세우고요, 그 사울왕을 또 패하고요, 다윗왕을 세웁니다. 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생길 여정 가운데 썰물 때가 있답니다. 그거 받아들이랍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 우리는 은퇴한 이후에, 아니면 내가 인생의 썰물을 만나서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오히려 이전보다 밀물 때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밀물이 그러나 다시 밀려 들어옴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밀물은 다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밀려 들어올 겁니다. 이 밀물은 다시금 여러분 자녀 가운데 몰려 들어올 겁니다. 이 밀물은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 바다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일주일 앞두고 우리가 올려드릴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이 받아들임 속에서 나오는 감사, 이 받아들임 속에서 내 인생의 썰물 때를 맞이하였을 때 이 받아들임 속에서 나오는 이 감사, 우리 한번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